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92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우스갯소리 하나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한 식인종 마을에서 추장의 아들이 영국의 유명 대학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는 문명사회의 학문과 문화를 공부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자기 마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 함께 대학에서 공부했던 한 백인 동창생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이제는 마을의 추장이 된 그를 만나게 됐어요. 양복을 입고 세련된 모습을 한 추장은 이 동창생을 반갑게 맞아서 식사를 대접하겠노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추장이 연 만찬 장소에 갔더니 버젓이 사람 고기가 식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동창생이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영국에서 명문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추장은 양손을 높이 들어 보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이프하고 포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손으로 먹고 있죠. 이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차이인 거죠. 추장이 된 이 사람은 문명사회에서 유학까지 했지만 본질은 배우지 못하고 그저 껍데기만 보고 온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껍데기는 본질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 바뀌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변화인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등록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며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본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믿는 이의 본질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 아닌 성도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주님을 만나서 그분께 병 고침을 받고 귀신에서 놓인 많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사람의 강도도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던 이 강도 또한 그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모든 제자는 전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셨죠. 훗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곧 증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후에 기분이 좋아져서 하는 보너스 사업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됨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사실을 애써서 외면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극구 사양하죠. 저는 전도의 은사란 게 없습니다. 사는 게 너무너무 바빠서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해서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만 서면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뛰어서 못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증인은 재판하는 법정에 서는 사람입니다. 증인의 자격은요, 그가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경험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목격한 것에 대해서 진실만을 말하겠다라는 의지죠.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혹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이 증언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법정에 나오지 않고 증인 되기를 거부해도 됩니까? 세상의 법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진실하게 주님을 증거해야만 하는 일이 된 것이죠. 혹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몇 년 전에요, 영화관에서 목격자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평범한 한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인공인 회사원은
무더운 여름밤 더위를 피해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자다가 우연하게 끔찍한 일을 목격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고 하며 모른 척합니다. 왜요? 그가 증인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에는 두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복잡한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혹시나 이 사건에 개입했다가 자신이나 가족이 살인범의 보복 대상이 될까 염려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날부터 살인범은 이 사람을 주시하기 시작하고 그의 삶은 점점 위험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웃들이 하나 둘 죽어가고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살인자의 손이 다가오자 그제서야 그는 이 사건에 뛰어들어서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인범과 맞섭니다. 방관자에서 증인으로 돌아선 것이죠. 반면에 아파트 내의 많은 주민은 여전히 이 사실에 대해서 입을 다뭅니다. 살인 사건이 알려지면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 봐 쉬쉬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돌아온 주인공의 활약으로 해결이 되지만 주인공 가정은 끝내 방관자로 가득한 이 비정한 아파트를 떠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만약 주인공이 끝까지 모른 채 했다면 사건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것이고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겠죠. 목격자가 침묵하는 동안 아랫집에 사는 이웃 여인, 지적 장애를 가진 청년이 살해를 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마저도 위험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망설임 끝에 늦게나마 이 목격자가 증인의 임무를 다하기로 마음먹고 행동하자 마침내 자신의 가정과 이웃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돼요. 어찌 보면 오늘의 우리도 이 영화 속의 목격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있고 내 생활이 바쁘고 나의 안전과 나의 안위를 걱정해서 그렇게 증인이 될 수 없는 갖가지의 이유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방관할 때 마귀의 세력은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아는 더 많은 이들이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고위 관리들 그리고 서기관 등으로 이루어진 70명이 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낫게 한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정에 세우고 압박했어요.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두 사람을 신문했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수많은 이들이 기세등등하게 몰아붙이는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죽였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진뱅이 거린을 건강하게 하셨고 그분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노라고 선포했죠.
담대한 사도들의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되려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는 말이 모두 진실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아멘. 보세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이들로 가득했던 공회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에 깜짝 놀랐습니다. 13절에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은요,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어부였습니다. 신학이라든지 웅변술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도 이들은 아주 조리 있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죠. 오늘 말씀 위 4절을 보면은요, 이들이 성전에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자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단지 말을 너무나 청산유수로 잘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말을 잘하는 달변가라도 한 자리에서 5,000명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삶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신 것이죠.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늘 그들의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안전을 위협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될 거라고 협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며 가진 위력과 위세를 동원해서 믿는 사람들을 무릎 꿇리려고 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솟아나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귀찮은 상황을 피하고 싶고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싶고 뭐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이가 하겠지 그러면서 슬며시 세상의 길로 빠지려는 유혹에 마음이 동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것을 이겨내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에서 길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흠잡을 거리를 찾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할까 의논했습니다. 이미 그들이 행한 이 기적의 사건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다 알려졌으니 뭐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느냐 했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복음이 더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엄포를 놓은 것이죠. 결국 이들이 택한 것은 힘의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너희 스승인 예수처럼 죽고 싶지 않다면 입을 다물라,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자,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도들은 공회원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왜입니까?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공회원들이 둘러싼 가운데서도 그들이 바라보는 이는 그 공회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죠. 사도들은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의식하는 순간 연약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요셉이 그랬고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 왕 앞에 섰던 모세가 그랬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칼 앞에 섰던 다윗도 그랬어요. 450명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펄펄 끓는 용광로에 던지겠다라고 협박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이들이 뭐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고 특별하게 용감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니,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보통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 위협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도 종종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물질의 문제로, 명예와 권세를 향한 유혹으로, 육신의 안전과 평안을 미끼로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겨내야만 해요. 그래서 사도들은 단호하게 대답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맞설 때, 사람의 뜻과 사람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할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오 돈이나 가족 같은 아주 절실한 부분부터 때로는 너무 소소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까지 가리지 않습니다. 고개 한번 끄덕이고 눈 한 번 감는 것으로 작은 물질의 이득이 생긴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뭐 그런 큰 돈도 아니고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돈이니까 이 정도야 다들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시겠어요? 주일이 낀 연휴에 자녀들이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 1년에 52번이나 있는 주일이니까 한 번쯤은 빠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래, 이번엔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좌우합니까? 세상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맡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이 바로 우리 믿음의 척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어떤 공을 세웠는지 하는 것보다 하루하루 일상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더 관심하세요.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겠죠.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세상의 요구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도들의 말입니다. 오늘날의 우리가 세상의 온갖 위협과 유혹에서도 믿음으로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판명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보고 들은 대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